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변함없는 더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더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고 이제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계절을 저희들이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견뎌오셨고 건강 지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른들께 어떻게 공경하는 게 참된 공경인가,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공경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시시때마다 좋은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는 게 공경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고맙다. 그래,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너의 할 일을 참 독특하게 잘 이루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경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생일이 되었다고, 무슨 날이 되었다고 뻑적지근하게 상을 차려놓고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그저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저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거고 그것이 곧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처음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느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공경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위대하신 분으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칭송받는 것을 멈추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절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못되게 하나님을 공경하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제사장과 용이 하나가 된 리워 야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두려움이 너희들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주님이라면 너희는 곧 나의 아들인 것이고, 내가 주님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곧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고, 종은 주인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못했고 주인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절에서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모든 상속권이 이제 다 어디로 넘어갔느냐면 광야의 뱀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될 그 아들의 모든 것이 이제 광야의 뱀에게 넘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무너지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적을 하느냐? 무너뜨려 보십시오,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목사들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자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약탈하고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을 약탈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직책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에헴 하면서 그 직책을 가지고 뭔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이용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저것들이 내 이름을 약탈해가고 내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이면에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염소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소 한 마리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리를 봐준다고 해서 성전에서 염소도 팔고 재물도 다 팔고 그 다음에 돈도 다 바꿔주는 이 환전소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이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다 차려놨는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고 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절 첫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맞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짐은 가볍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말씀 자체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계명 지키기도 어렵고 모든 것을 정말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경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떡을 드리고도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나아가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들이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떡을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떡을 드린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뜻은 신성을 더럽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성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져.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말도 조신하게, 그러다가 한참 1, 2년,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허물어져요. 예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방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 주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수십 년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예의가 무너져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만 가까워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져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매일 나가는 교회인데 뭐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새롭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아서 예배당에 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살피게 되고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앉아야 될 거, 이런 것까지 다 어때요?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예배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평생을 다닌 교회인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구약 스바냐 3장 1절에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도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편에서는 선보다 악을 사랑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간교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여호와의 엄중함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자기들 땅인 양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이 이스라엘 찾아와 가지고서 그 당시에 임금이 아합 임금이었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저 라못이라고 하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저곳은 우리 땅인데 왜 저들이 마음대로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몰아내자. 그때 임금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을 다 모아놓고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물어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00명 모두가 한낱같이 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그 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딱 아합 임금이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이 온전한 대답을 안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가서 묻고 그 사람도 옳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가자 그럽니다. 그 미가야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 왕이 아합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 미가야의 이야기를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합 임금이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대 적군 중에 한 병사가 활을 땡겨가지고 활을 쐈는데 이 아합 임금의 몸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예레미야 23장 36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너희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려서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서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36년 동안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독립을 위해서 33명 가운데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들이 이름을 동그란 그 자리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고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동그란 원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놓았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서 부강하고 세계 어느 나라가 업수히 여길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의 덕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이 나라가 우뚝 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 분리수거와 이 모든 종량제, 이거를 통해서 한국은 최고로 이 세계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라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방송국에서. 참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손바닥만한 그 나라에 뭐 볼 게 있어 하고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희열을 느끼고 다시 한번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이때 당시 에스겔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셨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되고 속이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가증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영원 구원받는다는 말로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첫째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가요. 전의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태로 나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국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머리와 지체관계가 되어서 그분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의식과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떡을 드렸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진 것으로 치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적당히 제사상을 차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반듯하게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모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 그것은 업신여겨질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을 차려놓긴 차려놓는데 적당히 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말은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래요? 적당히 믿다가 가면 되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자세하신 분이신데요, 적당히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8절에 보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약탈해가는 것으로 치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돼야 되는데 어떤 떡이 돼야 돼요? 구별된 떡이 돼야 돼요. 성물의 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상에 우리가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진 것이고 그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먼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눈먼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눈먼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눈먼 상태로 나아갔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19절에서 이 소경은 바로 나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눈먼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경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를 경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경작해야 되고 이웃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플로스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교만하다, 자고하다 그런 뜻이래요. 전혀 달라요.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결국 소경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보는 것처럼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눈먼 희생을 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을 계속 붙여 있기 때문에 정화된 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실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이미 신실하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과 신실함,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 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뜨게 하는 거고 깨워내는 거고 일으키고 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역을 해보면 정화된 금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강직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금에서 나옵니다.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불신앙으로 하느냐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해나가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행하면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어서 너희의 이 벌거숭이의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러는데, 이 안약을 발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앵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뭐 안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라,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내가 정화된 금으로 풍부해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가려지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해서 벌거숭이 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요?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3000배라도 해야 경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말씀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내려지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허튼 소리 안 하고 남에게 불의한 일을 끼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경외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옷을 짜입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이 가려지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커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상이 차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